올 한 해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을 올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집중이 아니라 제한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다른 거 다 잘라내고 집중이라는 말에 물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한적 집중이라는 게.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제한적 집중, 이게 뭐 심리학 용어다.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 다 잘라내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누리기 위한 제한적 집중이 안 되면은 내가 복음 막는 이 자리에 그렇게 욕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욕했던 그 바리새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대통령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사장은 될 수 없지만은 그 회사의 모든 영적 흐름들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축복을 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서밋을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가 정말 영적 서밋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길이 뭐냐? 보좌와 통하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 내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로 답을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서밋의 이 축복이 내게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237과 통하는 전도입니다. 이거는 전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증거입니다. 증거. 237과 통하는 237 세계 앞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증거를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내가 대단한 돈을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내게 역사해 오셨는 얘기지. 내게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37 누구를 만나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이 가정복음화 이야기하시면서 가정복음화가 제일 힘들다, 너무 어렵다, 더디다. 하지만 제일 쉽다. 왜냐? 내가 정말 누리는 증거가 있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게 가정복음화다. 왜냐? 옆에서 다 보니까. 우리가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내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어져야 돼요. 237과 통하는 전도, 이 말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이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을 때에 영적 서밋이 발견되어지고 영적 서밋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237 앞에 서고 세상 현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답을 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 류 목사님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부산 중앙교회 갔더니만은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김광일 장로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분 아닙니까? 똑똑하고 보니까 거의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부산 중앙교회. 거기 가서 전도사라고 딱 가니까 일단은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존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비했을 때에 자신이 아무것도 사실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권, 그 부분 놓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린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증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 못 살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일 지금도 무서운 사람이 선생님, 교수님,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늘 선생님들한테 혼났기 때문에 일단 똑똑한 사람 보면 저는 조금 눌려요. 대학에 가서도 캠퍼스 전도할 때 교수실은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내가 가서 이야기해가 과연 내가 이렇게 말로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어릴 때 대학 전도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이게 내게 체험되어진 증거가 있다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인간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틀과 올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라는 이 답이 있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바로왕이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했을 때에 요셉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요. 영적 서밋이 뭐냐? 제한적 집중이 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첫째로는 5가지를 좀 살펴볼 때, 지금 이제 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전도학교 때도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 계속 지난 청년 수련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 주시는 5가지 다 아는 건데요. 전도학교 때, 지난 금요일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쭉 하시고 아시죠? 이러고 정리하세요 하고 지나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다 아는 건데, 예. 일단 영적 서밋의 배경입니다. 우리 랩넌트 예배를 지금 이제 5주간 요 5가지로 좀 메시지를 하려고 오늘 요 메시지를 했는데요. 영적 서밋의 배경,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배경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모스서 3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삶 저주를 해결하셨죠. 그리스도의 삶지가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가면은 그리스도 이름 전하면은 저주가 떠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보다도 권능이 맞죠. 사실은 권능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능력이라면 내게서 나오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근데 권능이라면은 그러니까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권세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러니까 그 어떤 권위, 신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힘. 그게 권능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신분의 배경,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고, 역다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1000대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 언약적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면 그 언약 성취 속에 우리의 인생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죠. 그리고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뭡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앞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애국 군대를 막아야 되니까 주의 천사가 앞에 인도하다가 홍해 건널 때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모든 데 쳐들어오도록. 권세. 이게 영적 서밋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언약적 백성이요, 또 이 시대 살릴 전도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냐?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예요.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게 납니다. 그게 내게 주어진, 그게 나의 배경이에요. 이게 영적 서밋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영적 서밋이 되라가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10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요셉, 다윗, 사무엘, 7 렘넌트 전부 다 영적 서밋이었는데 하나같이 다 혼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홀로. 모세, 애굽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사무엘 성전에 혼자, 다윗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혼자 살아남았죠. 엘리야 850명의 선지자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을 죽이겠다니까는 극도의 두려움이 오는데 혼자 남은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혼자 아니다. 그때도 혼자 살아남는 힘. 다 홀로 살아남았어요. 이사야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이사야 시대가, 이사야 때 왕이 누구였어요? 왕을 4명이 거쳐갔는데 그 가운데 히스기야, 잘 아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론 지가 안 죽였지만 세상이 볼 때는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남유다 치러 갔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에 유다의
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근데 그거다 대고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 약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너희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포로가 될 거다. 누가 듣겠냐고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시대에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잠깐 요 시대만 보더라도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스에 보니까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녀라. 왜? 도망 다니게.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그 사람 피해 다니게. 왜? 코로나 다 옮긴다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비밀 없으면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도 못하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일과 사건이 있더라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영적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제가 힘들 때에 붙잡았던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안 하니 희망이요.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미래다. 평안이다. 영적 사실을 본다면 그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뭐냐니까 70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보기엔 재앙이라 보여지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주는 이유가 뭐냐?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이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어난 사건과 문제 앞에서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은 역발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영적 사실을 알면은 반대편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이는 이 표면 게 아니라 그 뒤에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 역발상이라는 표현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나 보는 그걸 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서밋은 뭐냐?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정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길이 왜 막히는지 보이고, 왜 저 소방차가 저렇게 애용애용 하면서 달려가는지, 어디에 불났는지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서밋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에 오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너지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가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되어졌을 때 그게 3, 4, 5, 6 이렇게 무한대의 그러한 힘이 나오는 게 시너지예요. 1 더하기 1이 되면 2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와 한 개가 더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M&A, 기업 합병 이런 거잖아요. 이 기업과 이 기업이 합쳐졌는데, 물론 이제 쫄딱 많은 경우도 있지만은 시너지라는 게 뭐냐? 두 개 합쳐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남들은 위기 도망가는데 우리는 위기 딱 보면 영적 사실을 보이고 그 뒤에 숨은 축복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위험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위기다 하는데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시대든요 다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갑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라는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모든 위기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6번째,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무경쟁. 경쟁 안 해도 돼요. 왜? 남들이 보지 못한 거 가지고 있으니까. 블루오션에 들어가면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치킨 게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남 거 뺏어오고 남 거 밟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수요 예배죠. 세상 기준에서 뭡니까? 있는 걸 쪼개 먹어야 파이 쪼개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무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다 줘도 됩니다. 다 빼앗겨도 돼요. 세상에 볼 때 우습게 보여주고 참 어리석어 보이고 참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모든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재창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흐름은 뭔가 돈, 권력, 이 흐름인데 영적 서밋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돈, 권력 없는데 영적 서밋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다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 그게 렘넌트 7명.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8번째, 이때 자연스럽게 서밋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서밋이 돼요. 세상은 서밋 되려고 애를 써서 서밋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다 빼앗기고 넘들 안 가는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리고 밀려는 세상의 방법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서밋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짓밟고 뺏고 가져오고 이래야지 서밋에 서는데 우리는 다 살리고 경쟁하지 않고 다 주고 다 빼앗기고 남들 안 가는 그 위기 속에 또 어디요? 황무지, 사막,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절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금요일 전도학교 때 담임 목사님 절대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되면 절대 미션이 나오게 돼 있다. 절대 미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서밋의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한테 이거 책상 앞에 딱 써붙여놔라 그랬어요. 모든 선택을 이 10가지 보면서 해라.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 방향으로 가라. 그게 서밋의 누릴 비밀이다. 세 번째, 영적 서밋의 발판입니다. 발판 10가지. 발판 10가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창세전, 영세전부터 왜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까지 가잖아요. 영원토록 가는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느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인생이죠. 내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요게 다예요. 태어나서 죽는 거. 그죠?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럼 택함 받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믿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에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내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가는 모든 현장은 뭐가 되어지냐? 선교시예요. 이전에는 돈 벌러 가는 직장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알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선교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선교지 속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이 사는 삶 동안에 이 모든 일어나는 생사 화복은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어지죠. 시한부 인생. 죽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내세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인들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의인인 우리는 죄의 심판은 끝났어요.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죄의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상급을 주기 위한, 그것도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이겠지만, 의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조건 천국에 가서 뭐냐? 상급 누리는 거. 이게 인생을 쭉 생각해 보면은 10가지 외우려고 하면요, 헷갈려요. 근데 저는 내 인생을 딱 생각하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교회인 내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은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다가 시간표 되면 다 죽잖아요.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심판, 내세, 천국이든 지옥이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에 가게 되어지고, 천국에 가서는 뭐냐? 상급 누리는 거. 이게 10가지 발판입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믿음의 발판 10가지,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서밋의 확신 5가지. 오늘 우리 태영아부 메시지 5가지 확신. 이건 확신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외우려면요, 제가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앞자리 딱 따가지고 봉고 스타렉스 생각하시면 돼요. 9인승에는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9인승에는 기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9인승 기사. 처음 제가 쉽죠? 쉬운 만큼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단은 유혹하는 거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건 결국은 나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 메시지 가운데 가끔 그런 이야기 한번 하셨었잖아요. 애꿎은 사단만 맨날 욕한다고. 선악과 먹은 건 진데 선악과 먹으라고 꼬신 놈을 맨날 욕한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사단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뭐냐?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또 속여서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게 아니고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올 수밖에 없고, 사죄의 확신. 우리에겐 죄의 심판은 이제 없습니다. 죄의 심판 없어요. 죄는 끝났어요. 그렇다고 죄 짓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누리면은요, 삶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막 행동하던 그거하고 지금 저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고등학교 때 철이 없어서, 물론 철도 없었겠지만 그때는 내가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뭐 신경 쓸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는, 아르케도 이제 제가 어떤 가게에 갔는데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전도지자가 한 장 떡 드리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들어갈 때부터 제가 얼마나 근엄해집니까? 뭐 제가 사소한 말실수도 안 하려고 제가 얼마나 신경 써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이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은 제한적 집중이 돼요. 삶의 행동에서도 제한적 집중이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안 해요. 말도 마음대로 안 해요. 왜?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 해요. 그러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위선일지 모르지만 행동도 삶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 없이는 지켜야 되는 거지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죄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라 아니죠.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죄 역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너희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은 우리 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해도 남들이 모르는 죄, 나도 모르는 죄가 또 있잖아요. 그 모든 죄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면요, 하나님도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죄를 도말한다, 없앤다.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5번째,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흐름, 위, 아래, 좌우, 상하 좌우를 보면서요, 처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죠. 인간관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요, 그걸 딱 봤을 때 그냥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역발상,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봐야 돼요. 이건 뭐냐? 정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이건 뭐냐? 시간표죠.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요 5가지를 메시지 가운데 그냥 짧게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 집중해야 될 겁니다. 집중해서 누려야 될 거예요. 제한적 집중.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이것 얻었더니만 바울이요, 서밋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땅이 뭡니까? (237과) 치유 서밋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제한적 집중, 영적 배경을 누리고 그 영적 비밀,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서밋의 발판, 믿음의 발판, 영적 서밋의 확신, 영적 서밋의 응답, 9가지 흐름, 이것을 여러분들 딱 생각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것 중심으로 한번 쫙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잃는 게 많은 것처럼 보여지만 결국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적 서밋으로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응답의 현장, 빈 곳을 살리는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 정말 이 영적 서밋의 배경을 가지고 또 그 비밀을 가지고 또 10가지 발판과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세상 속에, 답이 없는 세상 속에 불신앙 시대에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